아가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냐면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니면서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어릴 때에 그걸 따서 먹으니까 이거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포도원은 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 그가 기뻐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다 사람 중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주님이 바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서 그 약속의 꽃이 피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율례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왜 부르짖음이냐?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음이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악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피폐해진 모습, 죄로 가득해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우리 포도원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 유다 사람. 우리 포도원 안에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바로 십자가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는 반드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간? 꽃이 피면 이제 그 꽃이 향기를 다 발한 후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농부가 추수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죠.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 꽃향기가 발하려면 내 안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무슨 약속?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않냐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들이 산 자였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약속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심기어졌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내 안에 심기어진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심기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꽃을 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수로 요구되어집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내가 그의 포도원이 되어진 것이고 그 꽃이 내 안에 피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사람이 나를 그 꽃을 떨어지도록, 약속을 저버리도록,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흔들어 댄다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꽃을 피워서 좀 자라려고 하면 똑 따먹어버려요. 또 좀 자라려고 그러면 똑 따먹어버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은 아예 포도원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돌짝밭은 아직 포도나무를 심지도 못한 상태죠. 그 돌을 뽑아내야지만, 기경해야지만 씨를 뿌리는데 그 돌이 가득하니까 씨를 뿌려도 돌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그 돌을 뽑아내고 기경을 해서 땅을 들어 엎어서 깨트리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것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가시덤불밭도 나오죠. 가시덤불밭은 뭐라고 표현해요? 재리와 세상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염려하고 육적인 것을 따라서 가고 있다면 그 재리와 세상 염려로 인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곧 시들어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여우가 그 꽃을 따먹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헤롯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포탈하고 그들은 정말 가난과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나?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 심령에 생명의 꽃을 피워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심령이 살아 일어나야 될 때요.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매가 정말 십자가의 생명으로 맺어진 열매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복음으로 먼저 세워졌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복음이 없는 피폐하고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살아 일어나고 있다. 영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이 부귀영화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이 문명화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여우 자체가 작지만 더 작은 여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아주 힘없고 조그마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 뱀이 꼬리로 들어온다라고 말해요. 꼬리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내가 들어왔는지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만약에 그 담이 조그만 구멍이 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용납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구멍이 뚫어지고 그 구멍을 따라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꽃을 따먹어 버려서 결국 나중에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만큼 정말 굶주린 사자같이 바다 끝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 가운데 사단이 그만큼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때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불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착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곧 불이요 불법이다.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심령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무엇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 되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는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들이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 심령 안에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자식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시편 19편 1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나는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이러면서 타협해요. 그건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면서 스스로 그 세상의 것을 짝하고 그리고 세상과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죄의 사람이 나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벌써 내가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에 핀 꽃을 따먹어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라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에서가 이삭에게 속한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자, 이삭에게서 난 아들인데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어요. 왜? 그가 약속을 가진 자였지만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랬죠? 분명히 약속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였었어요. 이삭의 장자,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에게 임한 모든 기업이 다 에서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상속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는 다시는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쓸뿌리, 돌짝밭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뽑아질 때는 참 아프고 힘듭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나같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죄의 사람이에요. 그건 뽑아내줘야 돼요. 당연히 뽑아내줘야 할 죄의 사람은 내가 협력해서 뽑아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자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결실지 못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자라다가 결실을 못 맺고 시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뽑아질 것은 열심히 주님이 뽑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걸 뽑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셔야 해요.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본인이 그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거를 용납하니까, 허락하니까. 용납하고 허락한 상태에서는 귀신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거를 미워하고 내어 쫓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느냐. 내 스스로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와 마음과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 죄의 속성을 내 스스로가 미워하면서 그걸 뽑아내려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만 성령님은 젠틀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는 그거를 깨달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것을 함께 뽑아내는 내 의지를 발동을 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의 영이 그것을 뽑아내어지도록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할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알면서도 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거 이건 작은 여우를 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람은 반드시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뽑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속았다는 건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속한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자가 그의 양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은 순종이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함으로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죠. 그 상에 함께 앉아서 그 테이블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을 받게 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내게 더 부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말씀에 순종한 만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죽어진 만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 믿음이 더 강건해지더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내게서 더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내 영광을 보리라. 정말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영광, 그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내 영이 점점 풍요로워져야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벅찬 감동 속에서 내 영이 풍요로워집니다. 벅찬 감동이 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지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고 만족해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양식을 먹고 그것이 내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일 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레마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놨을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잔뜩 내 안에 있으면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 은혜가 들어오겠어요? 구덩물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생수를 담아 주시겠느냐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 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면 그분이 그 백합화 가운데서 나를 먹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서로 연합되어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한 성전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한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하죠. 그런 자들은 17절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밤이 되어져서 그냥 끝이 이제 되고 있는 시점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말해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침이 와야 그림자가 사라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데이브레이크가 일어나는 날이 아침에 해가 뜰 때입니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날이 저물고라고 했지만 그 전날이 저문 때가 새 아침이 올 때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이 시작이 아니라 밤 6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가 되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인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태양이 져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이 베델 산은 어디 있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산인데 이 베델 산은 계곡이 있는 산과 이게 갈라지게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이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진 산. 무엇이 갈라진 산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갈라진 산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무엇과 무엇을 갈르셨어요? 죄와 의를 갈르셨어요. 생명과 사망을 갈르셨어요. 이방 땅과 이스라엘 땅을 갈르셨어요. 우리는 온전히 그 산에 거하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뻐 뛰는 노루. 예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사슴. 이 말씀이 아가서 끝에 또 다시 나옵니다. 아가서 맨 끝이 어디예요? 8장 14절이죠.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향기로운 산은 바로 성산을 말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동산. 그 산에 있는 산 위에서 뛰어노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달리는 사슴, 노는 어린 사슴 달리는 노루, 노는 어린 사슴과 같이 되어지려면 갈라진 그 베드로 산, 바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과 그 접목이 되어져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십자가에는 들어올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발짝도 내가 죽지 않고는 들여놓을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님 안에 내가 속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그분은 백합밭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먹는 자가 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구원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입니다. 그 포도원에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작은 여우를 절대로 조금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잘 맺혀지고 정말 예수님이 추수할 수 있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참 공교롭게도 나팔절 그 시기에 포도 열매가 맺어요. 밀추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포도도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추수를 해서 정말 그 이후에 나팔절에 속죄절이고 장막절이고 그 장막절이 있는 때 욤키프라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새해로 시작을 또 합니다. 자, 새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날을 시작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잘 맺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